사람에게는 이름 외에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별명이 아주 그 특징을 잘 묘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복음서에서 소개할 때마다 불명예스러운 별명, 꼬리표가 따라다닙니다. 그것은 예수를 판 자라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의 이름이고 가룟은 지명입니다.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출신의 유다다, 이런 뜻이에요. 지난주에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예수님 위하여 다 쏟아부었던 한 여인이 나타나죠. 그에게 비난했던 사람들, 제자들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는 언제나 꼬리표처럼 예수를 잡아 넘긴, 예수를 팔아 넘긴 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 거죠. 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저 향유가 적어도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정확히 간파하는 물정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였는데, 요한복음은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를 6절 말씀으로 해설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겉으로는 이거 이렇게 낭비하냐, 300데나리온 이 값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는데,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것처럼 내세웠지만 성령께서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이 돈을 탐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 돈꾀를 맞고 때로는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는 연약함이 있었던 인생이다. 그가 오히려 이 여인의 거룩한 낭비, 주님을 향한 사랑을 폄하하고 있는 모습을 요한복음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 있은 다음에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대제사장들, 악한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겨주려고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마침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생각하고 있었으니 이 제자, 측근 제자가 찾아와 넘겨주겠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들이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기뻐할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악한 대제사장들이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가룟 유다가 원하는 것, 가룟 유다의 연약한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시간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지요.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놓치지 말아야 될 카이로스의 시간. 지금 유다는 자신의 이 시간, 자신의 그 인생을 어떤 기회를 찾는 데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넘겨줄 기회를 찾는 데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 이 귀한 물질, 건강, 믿음, 이것으로 어떤 기회를 붙잡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넘겨주실 구원의 기회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언제나 생명으로 인도하실 기회를 찾으시죠. 여기 동참하는데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오히려 악한 자들에게 팔아 넘길 기회를 찾고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넘겨주다, 팔아 넘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신학적으로 성경 전체에 볼 때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는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겨진 상태예요. 사탄 마귀의 종으로 넘겨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어 구원하셨다는 것은 사탄 마귀의 권세에 있는 저들을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로 넘겨주시기 위해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게 출애굽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잡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잠시 아말렉에게 넘겨주기도 합니다. 모압에게 넘겨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잠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팔려가게도 하십니다. 바벨론에 팔려가게 하시죠.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팔려간 곳, 넘겨진 그 세상 악한 세력으로부터 건져내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으로 넘겨주시는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이죠. 예수님은 유다를 구원의 대상으로 보셨고 세상에 넘겨진 그를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생명의 관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는 오히려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오히려 죽음으로 넘겨주고 있는, 예수님을 오히려 팔아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그 유월절에 초점을 맞춰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탁의 자리를 마련하는 과정이 쭉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시고 18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유월절 식탁에 온 제자들 함께 모여 둘러 앉아 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인 되신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그 천국 잔치에 초청받아서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아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주일 한 식탁에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식탁을 연습하다가 영원한 저 천국에서
주님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식탁에 둘러앉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의 교제요. 사실 이 지상에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함께하는 주님의 식탁 아닙니까? 바로 그 자리, 다 앉아 먹을 때 바로 그 시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가장 사랑해서 3년여를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땀과 눈물과 시간과 말씀이 가장 많이 나누어지고 보여지고 경험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죠. 여러분, 사랑을 쏟아붓고 기대하고 또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더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이 제자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여기서 또한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과 12제자가 이렇게 둘러앉아요. 유대인의 식탁은 비스듬히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 거기 빵 그릇을 하나 갖다 놔서는 안 돼요. 2명, 3명의 한 그릇씩 놓아둔 것입니다. 빵과 뭐 찍어 먹을 어떤 소스 같은 것들을 거기다 두었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이에 앉아서 함께 그 그릇에 빵을 먹는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저 멀리 앉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까이 앉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바로 앞에 그릇에 함께 손을 넣어서 먹을 정도의 거리에 앉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 중에도 멀찍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제자, 사랑을 많이 쏟아부은 제자가 배신할 것을 알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넘겨주리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마 마음속에 가룟 유다를 알고 계시지요. 그러나 가룟 유다라고 지목하여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그랬다면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가로막고 야단을 치고 감금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됐다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넘겨지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대제사장 무리에게 넘겨지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면 부활의 역사가 없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만이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류와 역사를 향한 구원의 계획임을 아시기에 누가 나를 팔지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목하지 않으시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와 함께 먹는 자가,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사실 모든 제자들을 향한, 그리고 가룟 유다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요, 끝까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배려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너희 중에 하나 나를 팔리라 말씀하실 때 19절 제자들의 반응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여러분, 이 대목이 참 우리의 마음에 두고두고 생각나게 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그 맥락에
감정이 오고 가는 사회다. 어느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네라고 하는 말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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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같은 네지만 그게 진짜 예스인지 그게 노인지 조금 있어 보자는 건지 맞냐는 건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나와 가까이 있고 나와 함께 먹고 나와 그릇에 같이 손을 넣는 내 가까이 있는 자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근심하며 한 명씩 한 명씩 차례로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주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물었을까요? 나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확신하면서 이야기한 걸까요? 아니면 설마 주님, 내가 주님 따르기 위해서 가정도 아내도 자식도 내려놓고 그물도 버려두고 내 먹을 거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예수님 당신만 붙들고 3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설마 내가 그렇게 당신을 팔아 넘기겠습니까? 설마 나는 아니죠? 아니 혹시 제가 그런 일에 가담하고 주님을 팔아 넘기는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는 마음이 제 속에 있을까요? 혹시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을까요? 또 한 가지 질문. 하나하나 그렇게 주님 나는 아니죠? 에이 나는 아니죠? 에이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점점 순서가 돌아올 때 가룟 유다까지 왔지 않았겠습니까? 가룟 유다도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주님께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분은 막 아니라고 좀 어떻게 확실하지? 어떤 분은 이런 걸 천국 가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천국에 없어요. 본인에게 확인해 볼 길이 없어요. 이게 안타깝죠. 저는 분명히 가룟 유다도 뻔뻔스럽게 능숙하게 연기하듯이 나는 아니지요. 주님께 눈을 맞추며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마음, 어떤 표정,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나는 아니지요 말했든지 간에 우리 속에, 내 속에 이 제자들의 불신과 의심과 연약함과 뻔뻔스러움과 가증함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가룟 유다 같은 속성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누구도 나는 아닙니다라고 확실하게 나는 예외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을 십자가에 넘기고 대제사장에게 저 악한 세력에게 넘기는 일에 가담하는 일, 이 일에 나는 예외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주장하여도 우리는 때때로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몸을 다 십자가에 내어주신 구원의 주님을, 그 값비싼 은혜의 복음을 너무 쉽게 여기고 때로는 이 유다처럼 거래의 대상, 매매의 대상으로 바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은 30에 바꿔치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와 그 위대한 사랑의 복음을 어찌 이 무슨 값으로 바꿀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마음속에 이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고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예외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정말 내 속에 유다처럼 얼마나 우리 생활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우리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있었는가. 작은 이익 앞에서, 달콤한 마귀의 유혹 앞에서, 속삭임 앞에서 얼마나 나는 주님을 자주 배반하고 넘겨버리고 있는가. 우린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는 나에게 적용되는 것 같은데, 경고의 메시지,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원해 내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회초리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피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적어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지요, 나는 이만하면 괜찮지요, 나는 예외지요, 이런 마음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이 마귀의 강력한 죄의 지배, 그 늪에서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 모두가 오늘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위기 앞에 팔아 넘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제자들이 아무리 나는 아니지요라고 물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화장실 가면 낙서가 이렇게 좀 돼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낙서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 신은 죽었다, 니체 이렇게 적었어요. 그 밑에 어떤 사람이 니체 너도 죽었다, 신 이렇게 써놨어요. 그 밑에다가 니네 둘 다 죽었다, 청소 아줌마 이렇게 써놨어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예. 오늘 말씀 다 잊어버리고 이것만 또 기억하시면 안 되는데, 반응이 좋으니까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화장실 낙서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사색에 잠겨 있는 동안 밖에 있는 사람은 사색이 되어간다. 신은 인간에게 똑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머리가 똑똑한 게 아니라 똑똑할 수 있는. 그가 똑똑했다, 나도 똑똑했다, 뭐 이런. 여러분, 그런데 화장실 낙서를 생각해 보면 거기다가 누가 낙서 금지 이렇게 적어놔요. 깨끗한 벽지에는 낙서 잘 안 하는데 누군가 낙서 금지를 적어 놓으면 그 밑에 낙서를 쭉 다 해요. 안 그렇습니까? 낙서 금지라고 적는 그 사람에게 낙서 금지가 예외가 된 거잖아요. 그 허점을 파고들어서 사람이 낙서하고 싶은 마음이 거기다 다 쓰여지는 거죠.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어미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귀담아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건 사실 조금 문법적으로나 문맥적으로는 어색한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데 왜 제가 저라는 말을 여러분과 함께 꼭 넣는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분들은, 목사는 설교하고 성도는 들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이 말씀의 제일 들어야 될 대상은 바로 저이기 때문이고, 저 또한 이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과 똑같은 자리에서 생명 다해 이 말씀을 지켜나가도록 애써 보겠다는 결단과 의지가 들어간 표현입니다. 여러분만 이 말씀 지키십시오가 아니라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저도 예외가 아니라는 말씀인 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표현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룟 유다와 같은 연약함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도 예외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하며 비껴나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편에서 생각해 볼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말씀한 대로 물질의 눈이 어둡고 탐심 때문에 그러하였다. 이게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또 그 뒷면에는 강력한 사단, 마귀가 이런 생각을 주셨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잘못된 생각을 품을 수 있어요. 욕심을 가질 수 있어요. 탐욕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잘못된 생각에서 바로 사망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졌지만 우리는 그것이 죄를 잉태하지 않도록, 그 죄가 점점 자라나서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언제든지 돌이킬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같은 식탁 위에서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제자들이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 가룟 유다에게 올 때까지 지금이라도 유다야, 오 유다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을 내어놓고 잘못되었노라고 회개할 수 없겠니? 주님의 안타까운 사랑의 기회를 유다는 차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의 마음속에 틈타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시간을 내주고 자꾸 묵상하고 그 우울한 마음에, 깊은 절망감에, 낙심하는 생각에, 부정적인 비판에 계속 생각과 마음을 허용해 주시면 그 죄악이 나를 강력하게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죄악이 지배하기 시작한다고요? 사탄이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인도 그러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가인은 낯빛이 싹 바뀌었어요.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이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우는 사자처럼 문 앞에 나오기만을 딱 기다리고 있는 상태, 이게 죄가 너를 원하는 것입니다. 죄가요, 우리를 얼마나 삼키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믿음의 성도를 삼키려고 얼마나 우리를 원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보다 죄가 우리를 삼키려는 갈망이 더 크면 우리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죄는 그렇게 너를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를 의지하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4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들었는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말씀해 주셨어도 듣지 않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와 똑같은 모습이죠. 가인의 모습입니다. 가인의 후예로, 가룟 유다의 후예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이 귀한 믿음의 기회를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기회로 사용하여야지, 가인처럼, 가룟 유다처럼 주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도 붙잡지 못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멸망하는 길로 가서는 되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님 팔아넘기고 내가 그토록 꿈꾸었던 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 나라를 강력한 힘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그 메시아를 그토록 갈망하고 기다렸는데, 저 예수님을 보니까 아무 힘도 없이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고 계시거든요.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뜻했던 그 메시아가 아님을 바라보면서 기대에 걸맞지 않는 예수님 바라보면 실망한 것이죠. 낙심한 것이죠. 어찌 되었건 간에 가룟 유다는 그 마지막 주님의 식탁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를 향한 말씀인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지요 하고 넘겨버린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주님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더 괴롭고 더 번민에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번민이 심했으면 결국 그 은30도 다 돈자루 다 던져놓고 자기 소유가 되지 못하고 그는 고난과 고통 속에 번민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내장 창자들이 다 튀어나와서 그 밭이 피밭이 아겔다마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룟 유다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베드로는 어찌 보면 가룟 유다보다 더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죽을 만큼 그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설 수도 없고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날 구원해달라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럼 이 눈물의 회개가 베드로를 살렸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오늘 주님의 유월절 만찬 식탁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주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비참한 최후로 스스로 그 생을 마감하잖아요. 주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나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그의 인생에 대한 평가로 듣는다면 이게 얼마나 가장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예수님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어떤 분 생명이라도 살려내기를 원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인데 그의 존재를 부정하는,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너에게 좋을 뻔하였다, 이웃이나 가정이나 하나님께는 고사하고 너 자신에게 좋을 뻔하였다. 그 좋은 시간, 그 좋은 물질, 그 좋은 지식, 그 좋은 경험을 너는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에 사용하고 말았느냐. 지금도 회개하라고 손 내미는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가고 있느냐, 유다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완벽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때때로 연약하고 흔들리고 약점이 있고 넘어지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성도라면 그 누구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판 자다, 빌라도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핍박을 한 자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표를 달고 살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나는 주님의 식탁에 부름받아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을 것이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나는 아니지요? 책임을 떠넘기며 근심하는 것 주님께 묻지만 그곳에 주님을 향한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이 없고 회개할 양심마저 잊어버린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은 아닌지 깊이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 받은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진짜 기쁜 소식, 참된 생명과 자유를 주는 복음, 이 소식을 끝까지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선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